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예, 반갑습니다. 예, 다들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슬기롭게 이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선주 자매님 2주 전에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교회 광고도 특별히 교회 못 알리고 가족장으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오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세상에 나게 하시고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부 임선주 자매였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그 14절에서
다 보면 좋은데 35절,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때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롯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세마에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무교절 첫째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성 안으로 아무를 찾아가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때가 가까워졌으니 내가 그대의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겠다고 하십니다. 하고 그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께서는 12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아 계셨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몹시 걱정이 되어 저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와 함께 이 대접에 손 담근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인자를 넘겨주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에게 좋았을 것이다. 예수를 넘겨줄 사람인 유다가 말하기를 선생님 나는 아니지요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네가 말하였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모두 돌려가며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그 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올리브산으로 갔다. 아멘.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낸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일주일이 그 예수님의 그 생에서 가장 이제 농축된 시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한 여자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발에 붓고 또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것이 다 이제 잡히시기 전날 일어난 일입니다. 목요일 날 일어난 일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셨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에 가는 길에 참여가 되고 동참이 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와 다른 길을 가게 됐습니다. 앞에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 향유를 부은 여자,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사람, 장례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 하는 말은 예수의 죽음에까지 그 마음이 함께 그 동참된 사람을 말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했고 요한복음에는 역시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나병 환자는 유대교 공동체에서 내보내진 사람입니다. 함께 속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나병 환자였다가
나았다 할지라도 요즘 보면은 이제 코로나에 걸려서 나아도 몸은 괜찮아져도 정신적으로 후유증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 다 주변 사람들이 그 혹시나 해가지고 끓이끼는 것이 생기고 그 분명히 음성 판정을 받고 해도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서 사회생활을 이전처럼 그렇게 하기가 심리적으로 힘든 그런 상황을 맞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나병 환자가 음성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없었고 유대교 사회에서 그 지금 그렇게 격리되는 것 이상으로 그 완전히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사람 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계속 그 집에 일주일 동안 그 집에 머무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또 동일시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묵을 수가 있습니다. 이 집 저 집 다니시지 않고 그 집에 계속 베다니로 가셨다 하는 것은 이제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무신 것인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그런 사람에게 동일시되고 그런 사람에게 안식을 주시고 조금도 다르지 않은 관계 속에서 지내셨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끓이는 사람, 또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도 마태복음에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은 누가복음에는 이제 죄인이었던 사람이라고,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뭔지 모르지만은 예수가 아니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는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은혜를 잊고 예수의 죽음을 아는 사람이 되고 죽음에 포함되고 죽음에 이제 동참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뜻밖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걸 봅니다. 우리도 이래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관계를 가져보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마음에 뒀던 사람보다 생각지 않은 사람이 은혜를 입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생각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예수의 그 죽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까지 합해진 사람들이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이 6월절 만찬을 앞두고 앞뒤로 앞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베드로가 예수를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맹세를 하고 그 뒤에는 이제 3번이나 부인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판 그 배반의 상징이 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이상 사람이 어떻게 맹세하고 의지를 동원해서 결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 한 계집 여자의 물음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일을 했던 겁니다. 전에는 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전혀 다른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교회의 기초석이 되었고 하나는 예수를 십자가에 내던진 그런 사람이고 이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봤습니다. 근데 예수의 그 길,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이죠. 내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사람이나 또 자기 머리를 굴려서 예수의 길을 바꾸고 싶었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왜 예수의 길을 같이 갈 수 없었는가?
왜 그의 운명에 동참할 수 없었는가?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 길이 있으면은 내 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하셨는데 내 길이 있고 내 생각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나는 나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나는 간다. 그렇지만은 인자를 넘겨주는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 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굽게 하는 것이죠. 그 길을 바꾸려고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내가 십자가로 가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였을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단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예수를 위하는 것 같았지만은 자기 길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26장에 예수와 함께 죽음을 준비한 두 사람이 있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부인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 가운데 이 특별히 두 사람만 언급한 것은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고 사실은 오늘날 예수를 따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야기 듣기도 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랬지만 지금 나는 안 그렇다 하지만은 자기 목적과 자기 계획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길을 갈 수 없고 그 운명에 동참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의 운명을 피하지 않고 그의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이제 처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마태복음의 이제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또 1장 23절에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마지막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는 이 약속이 마지막 약속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태복음을 쓴 저자의 목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십자가로 가는 이 길에서 함께 했던 제자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제자들 그리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것입니다. 했던 제자들까지도 함께 할 수 없었던 그 길에 우리는 어떻게 이제 세상 끝날까지 이제 그와 함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 그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죠. 유월절을 지켜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와 함께하는 그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날입니다. 달리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이제 갈라서는 날이었죠. 구별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양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을 함께 먹는 이것이 유월절 절기를 이제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먹는다는 것은
이 성질을 먹고 이런 성질에 참여하고 이런 성질의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 음식이 우리의 체질을 바꾼다는 것, 이건 이제 건강 이야기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강상. 근데 우리가 먹는 양식, 꼭 입으로 먹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의 체질을 바꾸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양고기를 먹고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쓴 나물을 먹는다는 것, 이런 성질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먹고 그런 성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린 양의 속성, 부풀리지 않은 것,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다 빼게 하는 쓴 나물, 이런 것을 먹고 사는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다고 할 수가 있죠. 출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래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겐 그것이 이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새로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았고 이삭이 거기서 살았고 야곱이 살았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리로 이제 되돌아가는 것이죠. 본래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린 양 같은 사람, 부풀려지지 않은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서 불필요한 것이 다 빠진 사람, 이것이 장소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지만은 인격으로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본래의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속이고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런 성질의 사람은 세상을 건축하는 데는 무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이 싫어버리는 그런 성질의 사람인 겁니다. 세상을 건축하는 데 무용하지만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해서 꼭 그것만을 위해서 필요로 제작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신기하게 이런 사람이 되면은 세상이 우리를 싫어버리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은,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은 세상이 우리를 버릴 때 구별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버려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도 오고 나가서 일도 하고 세상 사람도 만나고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데 우리가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용도에 필요한 사람으로, 오직 그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세상이 버리게 돼 있고, 세상이 버릴 때 우리는 이제 구별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필요한 용도로 우리 인생이 규정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그런 성질의 사람으로, 원래 우리가 그런 성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날이고, 그런 성질의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것이죠. 이 유월절 어린 양,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월절과 예수 그리스도를 겹쳐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둔다면은 유월절과 또 오순절과 마지막 그 장막절,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예수의 죽음을 유월절과 같은 의미로 해석했고,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을 이제는 그 오순절, 이제는 그 추수하는 절기에 맞춰서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이제 보리를 추수하는 그 절기에 교회가 탄생되는 것과 겹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시가 50일이 지나서 이제 밭으로 수확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는 그 성경에 보면은 40일이 지나고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할 때 꼭 오순절날 교회로 탄생됐다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가 그 밭으로 수확되는 그런 것이 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데, 이제는 그 유월절 원래 양고기를 먹고 또 이제 누룩 없는 떡을 먹고 한데, 떡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이제 광야에서 떡을 먹게 하면서 나를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걸 먹고 마시라 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같은 의미죠. 나를 먹으라 하는 겁니다. 이제 유월절 우리가 참 먹어야 될 양식은 양고기와 부풀리지 않은 것과 이제 쓴 나물과 이렇게 상징이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것이 예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예수 자신이었던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에덴 동산에서의 양식, 그 생명나무도 예수 자신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신다. 이것이 참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는 이제 독특한 가르침이고, 나를 먹어라. 이 말씀이 예수의 구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독특하게 규정하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주님 자신을 먹고 마시는가? 지금 우리는, 그때 예수님은 떡과 잔을 돌리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말씀이 어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다 떠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제 선생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먹고 마시라.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죽음을 거쳐서 우리가 알아지는 것은, 예수 자신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안에서 자신이 발견되셨습니다. 유월절에 양고기와 또 누룩 없는 떡과 쓴 나물이 이것이 나구나 하고 발견이 되셨던 겁니다. 제단의 제물로 드려지는 그 제물을 보고 저 제물이 나구나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자신을 단번에 드림으로 다시는 해마다 그런 것을 되풀이 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예수 자신이 바로 유월절 음식이라는 걸, 우리가 먹어야 될 음식이라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것을 또 어떻게 먹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양과 동일시 된 것처럼 우리 자신이 예수와 동일시 될 때 저분이 나였구나,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그분을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잡아 먹히기 위한 양을 보고 예수 자신이 동일시 되었듯이 그 양의 운명, 예수의 자신의 운명을 보고 그것을 우리 자신으로 발견하는 것이죠. 바로 내가 저 사람이었구나. 그러면 내 안에 그분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먹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가는 예수의 운명이 나로 보일 때,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될 때, 우리는 이제 그것이 예수를 이제 먹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십자가로 가는 예수의 운명을 내가 보는 것이죠. 그 운명이 보이면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하는 자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데 성경에 있는 말로 이제 찾아보니까 사전에 이제 비슷한 말로 섭리라는 말이 그 비슷한 말로 이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운명과 성경에는 왜 운명이란 말이 없는가 하고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는 이런저런 과정을 겪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선을 이루시는 것. 창세기 5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결론과도 같고 백미와도 같은 그런 말씀이고 선악의 판단 속에 선악과의 길을 갔던 모든 사람들이 선악의 판단을 내려놓고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이 뭔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였던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것을 우리가 먹게 된 겁니다. 운명이라는 말은 여기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자기에 관하여,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나는 내게 정하신 길을 간다. 이게 이제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그 정하신 길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타락한 사람의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내가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고, 이것이 가장 명백하게 보인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인 겁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두셨다. 거기에 축복을 두셨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 이것이 우리를 확실하게 안식하게 하고 확실하게 신뢰를 갖게 하고 우리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놓게 하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참 이 운명을 알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은 교회를 다녔지만은 늘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다가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나중에 배반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타락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또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을 가지고 있어야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배우고 하면서 이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또 가르칩니다. 성경에 이렇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든지 우리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내 확신이라는 또 의지를 동원해야 했던 겁니다. 항상 어떤 동기를 부여받고 내 의지를 동원하고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세계 속에 살았죠.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안식일이 이토록 중요한가? 예수의 그 죽으심, 우리에게 정하신 예수의 그 운명을 알고 나서야
사람에게 주어진 안식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속에 하나님이 축복을 두셨다. 우리의 구속을 거기에 두셨다. 이 사실이 얼마나 이제 쉼을 주고 우리를 안식케 하는지 모릅니다. 불안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자리가 아니고 늘 내가 노력해서 갔는데 내가 결단해야만 되고 내가 노력해야만 되는 거기에 무엇이 있다면은 나는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아닐 수 있다는 불안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내게 확실히 있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그것에 공통분모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가 되게 하고 굳건한 반석이 되는 거죠. 그 자리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난 예수의 죽음 안에 있다. 예수의 죽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민할 것이 그다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여기서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도 없고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도 없는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대체되어서 이제 그분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본다는 것,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내가 바꿀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을 본다는 것, 또 그 자리에서 예수와 우리가 만났고 그것이 끈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밧줄이 되고 든든한 닷이 되어서 우리를 참 하나님이 목적한 항구로 인도하시는지 그걸 우리가 깊이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늘 그런 질문으로 시작되는 삶을 살다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속이 되신 것이 그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도 구원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됐다. 어떻게 예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의 구원이 됐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립니까? 할지라도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자리가 나의 영원한 구속이 되기 때문에 우린 그 자리를 모든 사람이 그 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제한을 가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연합되는 것도 내 특성에 기초하고 누구를 만나면 내 생각, 내 호흡으로 그리고 나의 선호, 이런 것은 사람이 맞다가도 언제라도 갈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친해도 영원한 관계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면은 나도 흙이고 너도 흙이구나.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면 내 가진 것이 네 것이 되겠냐.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운명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라는 겁니다. 누구도 다르지 않구나. 나와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여기서 사람과 사람도 참으로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우리도 그의 특이점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다르지 않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가 만나지게 되는 거죠.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발견이 되고 나면,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고 나면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구나, 또 나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나를 위해서 죽었구나 하는 고백을,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꾸로 배웠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서 아, 나를 위해 죽었구나, 여기서부터 생각하려니까 어려운 것이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보고 내가 보여져서, 그분의 운명 안에 내가 보여져서 저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하신 그 자리, 줄로 지어준 그 구역,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여기서 예수와 내가 하나로 만나지고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이 자리를 경험하면은 나를 위해 죽었고 내 대신 죽었고 하는 고백이 그런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됐는데, 그렇게 하면 다 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것이 우리 자신으로 보여져서 우리 자신으로 이제 대치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죽음이, 유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로 대치된 것을 보고 그것이 또 내 운명으로 대치됐을 때, 우리는 그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내가 죽은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내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안다는 것은 내 제한을 아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잠언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선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데 쓰신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또 우리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고 또 내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었을지라도 지나놓고 나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거 외에는 다 지나가는 것이구나, 이것만 남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가는 속에서도 단순하게 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우리가 그 과정을 쉽게 승리하고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에서 내가 발견되면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와도 다르지 않다, 누구와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것 속에서 나도 누구에게인가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 한 것처럼 우리는 꼭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내 자신을 분배해서 먹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성경의 재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월절 음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된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산채로
피채로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산채로 누구에게 먹으라고 들이밀면 이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구약의 예법대로 하면은 피채 먹을 수가 없고 산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를 먹으라고 들이밀어도 산채로는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 어린 양이 되어서 그 죽음을 내놓을 때 그것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된다는 겁니다. 떡으로 말하자면 고운 가루가 될 때 반죽이 되고 철판에 붙여지고 화덕에 구워지고 이래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과정이 우리 자신이 되어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먹을 수 있게 되어서 스며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먹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것은 내가 확신하는 바를 펼쳐가지고 남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먹히는 것이죠. 나를 먹어라, 왜 못 먹냐 한다고 먹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먹히는 사람이 되면 먹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에 참여한다, 6월절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이제 바울이 말한 것에 의하면 고린도전 11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면은 잡히시기 전날 밤 떡을 떼시며 이것은 내 살이고 또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잔을 돌리시며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하면서 이것을 행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오시기까지 주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 어떻게 이 나를 먹으라 한 분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떡이 되는 것, 그 떡이 되는 것은 예수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운명을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히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내가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땅의 것을 함께 먹고 사는 이것이 아니지만은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하자면 6월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하는 지키는 그 6월절이 아니라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것은 이제 어떤 인격의 떡으로 6월절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격적인 떡이 되고 어떤 인격의 잔이 되고 이렇게 새 것으로 대치될 때 우리가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는 그 6월절 잔치가 되는 겁니다. 우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매주 사실은 성찬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월절 만찬을 매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한 것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실은 모여서 간증을 하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 자신을 서로 분배하는 것이잖아요. 서로 먹고 마시고 서로 떡을 떼는 것이죠. 6월절 음식이 우리가 6월절 음식이 된 사람이 되면은 그 우리 자신을 나누는 것이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서로 먹고 마시며 이 날을 기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먹고 마신다는 것, 그냥 내 힘이 들어간 성취, 내 힘이 들어간 성취를 내놓으면은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 먹는 사람이 생기는데,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의 운명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 그 운명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 사람의 뜻으로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라도 양식이 되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해도 내 힘이 들어간 성취를 내놓으면은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다 먹을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내 운명이 드러나고 그것이 분배되면은 다 먹을 수 있는 떡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는 잔치가 돼서 우리가 나를 먹고 마시라 하는 일을 영원히 기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마시는 그날, 그날이 오면은 유월절 양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또 떡과 잔을 그렇게 돌리지 않더라도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 우리 안에 있는 참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축복. 요셉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어찌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려올 수 없는, 조롱받으면서도 내려올 수 없는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운명이죠. 그것이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게 하는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도 우리에게서 그것을 내놓는다면은 만민이 먹을 수 있는 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 이런 유월절은 이제 다시 필요가 없게 되지만은 우리는 영원한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지으신 그 자리를 분배하고 먹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거기서 매주 이제 실제적인 성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내 힘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세계, 예수의 죽음 안에서 만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볼 때도 그 힘이 들어가면 뭔가 달라 보이게 됩니다. 나와 이 사람이 다르고.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의 운명, 내 힘이 다 빠진, 있어도 소용없는 그 자리에서 보면 누구도 다르지 않구나. 저는 참 이것이 우리 교회 생활을 제가 누리게 되면서 가장 복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굴 봐도 다르지 않구나. 오늘 여기 가룟 유다와 베드로를 보지만은 우리와 다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아니고 우리는 베드로 같지만은 베드로는 결말이 좋았으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가 가룟 유다 안에도 있고 또 우리는 베드로 안에도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예수의 운명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라도 다 살 수 있는 그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막힌 담을 허는 것이 되는 것이고, 누구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을 보더라도 예수 안에서 다르지 않구나.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라도 이제 먹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유월절 떡과 잔을 먹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또 누구에겐가 먹혀서 우리 살과 피를 먹고 만민을 살게 하는 이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가룟 유다 같고 그 베드로 같았던 사람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내 옳음을 위해서, 내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주님의 길이라도 굳게 하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서라도
내 길을 내 원하는 것을 가고 싶었던 사람인데 예수께서 어찌할 수 없는 그 길을 가시고 그 운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아버지 안에 있는 나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시고 그 운명에 동참이 되어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를 떠날 수 없는 그 운명에 우리를 묶어두심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게 하는 양식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우리가 양식이 되게 하시고 누구라도 먹을 수 있는 떡이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들 누구를 봐도 우리가 다르지 않은 그 운명이 먼저 보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기를 원합니다. 이 복된 한 떡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